2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1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의 젊은 청년 에스겔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포로 생활에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당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환상은 바로 에스겔이 그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성전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래서 걸어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사방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하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 허리까지, 그리고 급기야에는 물이 성전에 가득해서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서 돌아 나가더니 급기야 사망을 향하여 물이 달려가고 사해 바다를 향해 도착하자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막에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신기한 열매들이 그 숲에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본 에스겔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 찬란한 태양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 일례로 성전의 생수의 강이 흘러 사막을 통과해 사해 바다까지 흐르고 마침내 사해 바다에서 죽었던 그 바다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재단을 한 바퀴 도는 다음에 그 재단을 통해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가고 성전 문지방에 대해서, 성전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전 문지방의 의미는 뭐고, 왜 거기를 물이 돌아갔고 성전 재단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여기에 함께하다는 의미가 성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길을 지나갈 동안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정착된 후에는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땅과 바다에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선행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 근원이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사회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았던 죽은 자 같았던 인생도 새 생명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악된 삶으로 저 사람을 향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구원의 삶, 축복의 삶, 생명의 강이 흐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이 아니시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남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된다. 그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물이 성전에서 발원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성전에서 시작됐다. 이 성전에서 발원되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화목 제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죽은 땅과 바다를 살게 하여 생명의 물을 그곳에서 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제단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기 희생의 그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루 언덕의 사건에서 피를 흘리시는 저 보혈의 그 능력, 그것이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발원하여 성전 바깥 동문 우편으로 스며 나오는 이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1,000척 떨어진 곳을 물을 측량하니까 저기 발목에 적시는 그 발목, 그리고 1,000척 떨어지니까 무릎, 또 다시 1,000척 측량하니까 허리,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건너지 못할 물이 불어난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2장 1절 2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이 물이 얼마나 풍성했느냐.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물을 흘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작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지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물은 계속해서 많아져서 죽은 땅과 바다를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함이, 그 풍성함이 다함이 없다는 표현이죠. 성전에서 발원하는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로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복음이 죽어가는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멀어지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이 생명은 어떻게 측량하느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1,000척 측량했다. 1,000척을 측량을 하고 이렇게 4번을 측량해서 1,000척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여러분 1,000척이라면 한 530m를 되는 거예요. 530m. 1척이 어느 정도 보통 53cm를 가리켜서 성경에 1척이라고 해요. 1,000척이니까 530m 정도 되는 겁니다. 저기 맨 처음 1,000척 지점에서 측량했을 때 물이 발목까지 찼다. 또 그 측량할 때마다 허리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강물을 이루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발원하는 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더하여 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풍성히 누리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과 바다에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를 찾는 인생들로 단지 생명의 강에 당신이 생명을 얻는 그 정도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단순히 생명만 얻고 구원받는 이 차원에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때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생수로 생명을 얻기 위해 풍성이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삶에는 피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피곤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단지 생명의 물에 발목만 담그니까 무릎만을 담글 뿐 생명의 물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예비되었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겉에서 노는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깊은 사랑 안에 그 넘치는 은혜 안에 풍성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만 손잡고 물방울 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잡고 치고 그냥 밖에서만 논리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밖에서는 머물고 주변에서 머물고 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자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당신은 신앙의 어느 단계입니까? 혹시 발목 단계냐, 무릎 단계냐, 허리 단계냐, 가슴 단계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인 그러한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상징하는 이 단계, 측량하는 단계를 보면서 대충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천척을 측량하며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 발목에 올랐다. 상징적인 거니까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여기 물이 발목에 찼다는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체험도 없고 감격도 모자라고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의 그런 단계. 이들은 구원을 길을 걷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짐벌과 갯벌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교회의 냄새만 맡았을 뿐 은혜의 깊은 강물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강에 구경만 했을 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잔인한 선언이 1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진정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벌과 갯벌이라고 합니다. 수렁 속으로, 늪 속으로, 웅덩이 속으로, 저수지 속 같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시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무릎까지 잠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향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예전에는 입으로 벌리면, 입만 벌리면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혼자 헐떡거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재주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이제는 변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무릎이 은혜 강물에 겹쳐지기 시작한 사람,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신앙, 이게 바로 무릎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허리까지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요. 이 허리는 신체 중의 중심입니다. 중심. 허리 아프면은
사람이 맥을 못 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허리 아프면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체구가 거대하더라도 허리가 아프다. 치명상입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옛날에 일기인 줄 알았고 그냥 동화책으로 새겨졌는데 언젠가부터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연애 편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 성경을 그냥 옛날 역사책 중국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시기.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그 시기. 눈물이 핑 돌며 감격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 시기. 전진한 신앙이 가능해지는 그 시기. 향상하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그 시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는 그 시기. 말씀의 중심이 잡혀지는 그 신앙 단계. 그 단계를 가리켜서 허리의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슴까지 잠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바로 가슴까지 물이 차는 단계입니다. 신앙에도 가슴에 은혜의 물이 담기지 않고 신앙의 욕조가 깊어지다 보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십상입니다.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드리더라도 찬송을 한 번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꼼짝달싹 하던 내 마음속에 찬송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토시 하나하나가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메시지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슴까지 잠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은 깊은 물에 헤엄치는 사람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차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내 앞에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강물을 헤엄치며 강물 속에서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도 허우적거리고 퍼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헤엄치며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질 것이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 십자가를 지려면 기쁨으로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질 것이니라. 내가 짊어진 인생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짐을 감당해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 신비의 세계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격, 은혜 아니면 힘듭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을 때 그 신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말라 없어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아슬아슬한 삶, 메말라
비틀어가는 그러한 삶, 기껏해야 생명을 유지하는 초라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생명의 물로 들어감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전에서 3편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은 반드시 풍성한 자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각종 실과를 끊이지 않고 맺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를, 복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죽은 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의 단계를 한번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하는 은혜의 강물로 내 몸이 몸담고 있어야지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피곤한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생활을 맡겨버린다면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의 강물에 있는 사람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은혜의 강물에 맡겨놓고 살아가십시오.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사망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삶의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은혜에 잠겨 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은혜 깊은 것에 잠겨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그 역동력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